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들 안에서 죄 사함을 얻었도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본질상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단 사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계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주님 홀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들도 다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피 흘림은 세상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피 흘려 죽으신 대속의 은혜 위에 하나님이 죽으셨던 예수님을 그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한 곳에 모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서 제자들을 완전히 변하게 된 것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모두가 속량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굳게 믿는 믿음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볼 때 오늘 13절을 보면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갈 준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옮기셨다는 말은 우리는 좀 잘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아주 쉽게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옛날 이 말씀이 기록되던 그 고대 사회에는 막 나라 간의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때입니다. 정복자들이 정복한 땅에 그 사람들을 자기들의 땅이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막 옮기는 일이 아주 당연하게 일어나는 때였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런 일을 당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500년, 600년 전에 자기들의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들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끌려갔습니다. 밧줄에 몸이 묶여서 그 먼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강나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70년 후에 다 자기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아직도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이때까지도 그 땅을 정복하는 정복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끌려가기도 하고 괴로움을 겪던 상황입니다. 세상 누구보다 땅을 옮기는 것을 잘 아는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듣는 순간 모두가 변화될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복음을 듣고는 바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강하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수백 년 동안 자기들이 바라는 그리스도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이 수백 년 동안의 기다림 속에서 자기들이 바라는 것들이 더 커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이 골로새 지방에 전해지고 또 다른 지방으로 전해질 때는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방인들에게 말씀이 전해지는 복음이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같이 지금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때입니다.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옮겨가는 것을 잘 알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믿음으로 당신들이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말을 들을 때에 그것은 그들에게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정말로 그들에게 생동감 있게 전해지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주시켰습니까? 그가 매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사실입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사단의 세력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 곧 빛과 거룩함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죄 중에 거할 때는 우리가 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와 억압만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던 흑암과 같은, 정말 깜깜한 어둠과 같은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모두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함과 자유함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흑암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영원한 고통은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영원한 고통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이상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사망이 우리를 가둘 수 없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완전한 천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는 영적인 부분만,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만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기뻐합니다. 현재 하지만 우리의 육체적으로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의 몸도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져서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자들과는 전혀 다른 영원히 복을 받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힘을 내어서 우리 영혼이 기쁨을 얻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 같이 우리의 몸도 나이가 들고 늙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나이 들고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 몸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젊고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을 기억하고 소망하며 열심히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본문에서 말씀해 주는 중요한 사실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영생하도록 하는 부활의 보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18절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보면 최초의 부활하신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죽음에서 살아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나옵니다.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 있던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죽은 지 오래되어서 뼈들조차 말랐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생기를 입고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사람들 중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살아났다가 다시 그들의 삶을 다하고 죽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님만 다시 죽지 않고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의 본질적인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보증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죽음이 왜 찾아왔습니까? 우리가 왜 죽게 되었습니까? 인간에게 죄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우리가 죽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된 이후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가 죽게 되었지만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부활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부활의 확신을 가지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하는 믿음이 확실하길 바랍니다. 어떠한 환란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우리가 다시 살아날 부활을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고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죽음이 우리에게 아픔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슬프게 하며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평이 찾아오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는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아무리 말을 해보았자 인간들이 듣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래오래 지날수록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점점 하나님과 정말 원수 같은 관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손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정말로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 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거의 매일 찾아오셨습니다. 매일 찾아오셔서 아담과 함께 얼굴을 바라보면서 아담과 함께 정말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죄가 찾아온 이후로 인간은 변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눈에 죄된 것이 보이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엎드려서 눈을 감고 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어떻게 인간이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관계에 변화를 주셨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직접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을 사시던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그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을 그 사망 고생을 깨뜨리고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만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정말로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얻었도다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에 힘씁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오직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가 또한 열심히 기도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기쁨으로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